원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를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냐. 그 위에 예수께서 그 형제들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는 아니하시니라. 그럼 이 요한복음 2장, 그렇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요 사건.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말씀, 생명, 빛,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그 말씀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 이런 긴 말씀으로 시작을 했던 이 요한복음은 2장에 와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도 어머니도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손님이에요. 청함 받은 자는 손님이죠. 자, 근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가 떨어졌으면 그건 주인의 몫이죠. 혼례를 준비했던 주인이 몫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에게? 예수께 와서 저에게 포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어디에요? 손님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때를 말할까요?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 잘 이렇게 보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사건. 근데 포도주가 아니 뭐 예수님을 사오라는 겁니까? 그 당시에 슈퍼가 많아서 잔치에 쓸 만한 그런 모든 포도주가 있을까요? 옆집에서 빌려오란 말일까요? 아마 예수의 어머니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고 여기도 좀 없으니까 이게 절망 아닙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것. 근데 어머니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정을 정중히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 저는 손님입니다. 손님이 뭐 감나라 배나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손님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참 놀랍게 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집중 하인들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주인 역할, 요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이 집에 혼례를 치르고 있는 주인처럼 너희들이 대해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지 그대로 하라. 근데 요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다. 아주 큰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놓였다. 근데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이 문제를 첫 번째 보고,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고 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주님이 쓱 돌려보시니까 뭡니까? 우리 주님이 돌려보시니까 거기에 결례 쓴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진 비가 어디서 거기다 물을 이랬으면 어떨까요? 후대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 비할 때 에이 포도에 나무에 그 찌꺼가 있으니까 거기다 물 부어도 포도주 많이 낫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아주 그런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뭡니까? 결례 송가발을 씻는 항아리 거기다 물을 채워라. 물이 어디다 떨어졌거든요. 가득 채웠습니다. 갖다 이제 떠서 갖다 여기 갖다 주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질적인 놀라운 변화의 기적은 이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물을 채운 다음에 떠서 갖다 줄 때, 그렇죠? 그리고 여인장에 딱 도착할 때 이 포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산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이게 얼만큼 좋은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손대시면 내 인생은 점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 1번 표적 갈릴리가나에서 행하시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첫 표적의 의미는 주님의 영광의 나타내심입니다. 근데 첫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일으켰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꿈 같은 그런 혼인잔치 같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곧 이어서 위기를 만나고 부족함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그 신명들만 그 인생의 더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다.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시다. 유대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빌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한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한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빌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리 성경 말씀에 주를 삼은 열심히 나를 삼기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기억이죠.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여기 있는 말씀. 그렇죠? 주를 삼은 열심히 나를 삼기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일이 이 말씀하실 기여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두 번째 단락은 성전 청결의 사건입니다. 자, 6월절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6월절 맞이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놀라게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성전 청결. 사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만약에 고장 한 주간에 제일 첫 번째 된 것이 성전 청결이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이 처음 사역에 나오고 또 마지막 사역에 나오는 두 번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오셔서 하시고 있는 성전을 청결. 우리 심령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심령 성전의 청결 그리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들의 깨끗함, 청결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소와 양과 빌립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안녕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이 다 단합을 해서 야,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아니 그들이 양을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얼만큼 이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또 와서는 이게 흠있니 없니 복잡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냥 그들이 돈만 갖고 와서 여기서 사는 거 하는데 여기서 어떤 걸 사든지 그 여기서 파는 것들은 이미 통과, 정결하다, 깨끗하다, 통과된, 검증된 것이다. 그래서 이 장사실이 생겨나고 돈 바꾼 성전세를 바꾼 사람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익이 상당히 많겠죠. 그것을 이 지도자급에서 나눠 가졌던 모습.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성전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시끌벅적하고 돈 바꾼 소리 나고 막 이러면서 이익이 있고 이거를 주님이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자체로 사람에게 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사람의 주머니에 더 플러스하려는 어떤 이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 충성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늘문 열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산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제리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섬긴 것을 기억하더라. 아마 후대에 그렇죠. 요한이 가장 늦게 기록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넣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야,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 사흘 동안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이 육신이 뭡니까? 장막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그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하시는 단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함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이 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신 부활 후에야 제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달라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한 표적을 보고 기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리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여러분, 마지막 2장의 단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렇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I am, 난 나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진리가 있다면 이 진리는 꼭 변론 될 필요 없어요. 정말 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죠. 몇 번 많이 말했지만 옛날 신학교는 다 변론하기 가르쳤어요. 변증하기라는 학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변증하는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 의해서 변증하는 이 변증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졌습니다. 왜? 진리는 그 자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7가지 표적 중에 첫 표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첫 표적의 은혜가 날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소망의 다가감이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요한복음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